안녕하십니까? 예, 오후 시간에 대부분 돌아가시고 또 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또 말씀 듣고자 하는 것, 이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 친척이 마산에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결혼식 끝나고 음식 나오잖아요. 근데 설렁탕하고 깍두기만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뭔가 아껴도 그렇지 이것을 결혼식 음식이라고 주는가. 근데 그 뒤로 들어보니까 경상도 가서 음식을 기대하지 말라, 대부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와 달리 풍성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6시 40분에 부랴부랴 그냥 국에다가 밥만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배가 고팠기도 했는데 하여튼 맛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고 나서 늘 관심 있는 게,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게 관심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입으로 기가 막히게 말들을 하는데 삶은 영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신앙은 생활이다. 이것이 생활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늘 불교도들 이야기하는 공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이 영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이 성경을 다 읽어봐도 그냥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라고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해 보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씀을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지,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 키우라고 한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성도들 또는 저부터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삶이 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입니다. 여기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눌 제목은 말씀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삶요.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인데, 노형님하고 여기 사역자 수양회에서 우연히 같은 방에 들었다가 제가 오늘 그것으로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형님이 좀
좋으시고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모임에서 말씀 전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그 성도님들이 잘 대해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감사드리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일어나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실제로 삶은 생각한 것처럼 잘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렇게 탄식하고 가슴 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과 행실이 소망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로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기도, 찬양, 감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유지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도 저자의 깊이 있는 신앙 체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했습니다. 분깃은 분배하여 나눌 몫이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구하여 얻을 수 있는 복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말씀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분이 주실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원리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조건문을 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것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앞에 조건 내세운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뒤에 있는 것은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지는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에게 다 내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특별한 은혜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누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약속이 있어도 나와 또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 앞에 있는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요건이 뭐냐?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분의 역사가 그분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것을 받고 삶에서 적용해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지 전혀 그분과 무관하게 사는데 은혜가 베풀어지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의 분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5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58절에서는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을 구한 것은 그 다음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59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59절에서는 주의 증거로 발을 돌이켰다. 주의 증거를 따라서 내 삶을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 작은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를 애썼다는 겁니다. 행동의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나 작은 행동을 하려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생각해보고 행실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이를테면 신약의 포도원집에 아들 둘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가면서 아들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어요. 저 거기 가서 일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안 하면 참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겠다. 또 나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돌이켜 갔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굴복하는 삶이라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 혹시 이것을 인해서 내가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는가? 손해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자기 이론적으로 생각이 먼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건가?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돌이켜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굴복하는 삶이라는 거죠. 먼저 이 말씀에 굴복했던 사람들의 삶을 몇 사람 보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쫓아온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날이 저물고 또 피곤해서 사울을 중앙에 두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하들이 뺑 둘러가지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분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쳐서 죽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순간에 그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려주면 그 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또 어떤 처지에 놓일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손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거기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갈등했을 것입니다. 갈등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으면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들 다 아시죠? 이 요셉은 대단히 나이가 팔팔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이 왕의 경호실장인데 그 부인 정도 되면 귀족 출신이고 대단히 미모도 출중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그 요구를 거절하면 잘못하면 종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종은 그때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든지 죽여도 그것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고 기분 나쁘면 팔아버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유혹을 받아들이면 평탄한 삶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집안의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눈에 잘 들면 종으로 어쩌면 별로 일하지 않아도 탄탄대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집에 사는 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 뜻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뜻 앞에 굴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시냇물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하필 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이 과부가 먹을 것이 참 풍부한 사람이죠. 아닌가요? 기름하고 가루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조금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주워서 그걸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것 좀 나에게 가져오라고. 나 먹고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그거 나에게 갖다 주면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도 기름도 닿지 않는다. 가져오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쉽게 내놓으시겠죠? 주님을 잘 섬기시니까 쉽게 내놓으실 거면 저는 먹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믿어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안 오면 그것마저도 못 먹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음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 갖다 줬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한 것이죠. 그냥 한 끼 덜 먹고 죽으나 더 먹고 죽으나 그분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갖다 준 것입니다. 나만 장군 잘 아실 겁니다. 나만 장군이 예물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물도 이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람을 찾아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일국의 장군이고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속담으로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와도 부족할 판인데 이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 좀 몸 7번 씻으시오. 그것도 종을 시켜가지고 밑에 수화를 시켜서 자기가 나오지도 않고요. 이거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면서 내가 이따위 취급을 받으려고 여기 왔냐? 하면서 신경질 내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르발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 요단강은 황토물이 아주 지저분하다고 그럽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다메섹강은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씻는 것이 이 더러운 물에 씻는 것보다 100배는 더 낫겠다. 이 생각을 하고 씩씩거리고 콧바람 불면서 가다가 이제 그 수아가 당신에게 정말 어려운 것을 시켰다면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보라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사람 갈등 들어갔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자존심 세우면서 가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에 이 하잘것없는 종이 자기에게 권고했을 때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설령 낫든지 안 낫든지 몸 가서 7번 담궈버린 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느냐.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굽힌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직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서 그물 씻어놓고 지켜보다가 말씀 좀 잘하네? 근데 이분이 뜬금없이 그물 다 씻어놨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낚시하는 꾼들 보면 딱 보면 감이 온다고 하죠. 아, 저기 가면 잉어 몇 마리 나와. 여기는 붕어 나오고. 여기 아무리 낚싯대 하루 종일 담그고 있어도 거기 한 마리도 안 물어. 이 사람들 딱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기가 날이 새면, 날이 캄캄해지면 깊은 데로 모였다가 날이 이제 밝아지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얕은 데로 그리고 환한 데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날이 밝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밤새도록 내려봤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한번 얘기했으니까 한번 내려는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상식, 자기의 오랜 경험을 내려놓고 단순히 그분이 말씀한 것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밤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그분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거나 또는 말씀이 들려지거나 말씀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틀림없이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굴복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뒤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전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해보거나 말씀을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 적용해서 따를 때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주장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틀림없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다면 평생을 섬겨도 주님을 수박 거달기로 섬기는 것이죠. 시편 119편 60절로 가시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신속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순간마다 적용해야 할 말씀이 떠오르면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미적거리지 않고 지체 없이 행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의 준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곧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 생각이 뒤쫓아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요새 참 사업도 어렵고 해가지고 쉽지 않을 거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라도 주님 앞에 헌금을 해서 그분을 도와야겠다. 이 생각이 일어났는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꾸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딸내미가 또 뭐 좀 달라고 그러지. 어디로 나갈 일이 돕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또. 결국 생각날 때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전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주에 사셨는데 그 자매님이 제가 보니까 뭐 김치를 특별하게 잘 담그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김치를 담가가지고 어떤 자매를 줬는데 그 젊은 자매가 결혼해갖고 얼마 안 된 자매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맛이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수시로 자매님 정말 김치 맛있었다고 그때 너무 잘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더 담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못 담아줬는데 그 자매가 애를 낳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머무르면서 아이고 그때 생각날 때 담아줄 거. 이 생각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바로 행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일들이 자꾸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결국은 처음 생각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행하려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신속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의 뜻을 소멸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61절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았는데도 그때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기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주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해서 무능한 분으로 여김을 받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에도 도무지 들려지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주님이 사셨으면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김없이 주님 뜻을 실행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주님 뜻을 온 힘을 다해서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도 자기는 그 계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그 뜻을 행하기를 마음쓰고 부지런히 애썼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주님 잘 믿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삶의 권고가 찾아오고 정말로 눈물 나는 일이 생기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 그냥 나자빠지고 주님도 말씀도 나 몰라라고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은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들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인데도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들어버린 그 시간에 자기는 일어나서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주님의 뜻을 따를수록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옳고 확실한 길인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한밤중에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깊은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 참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생각나서 너무 감격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얻는 감격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고 그분을 경험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 감격이 몹시도 커서 한밤중인데도 일어나서 그분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넘치는 감격이 있어서 일어나가지고 그분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6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어느 편에 제게 주님 앞에서 좋은 말이 넘쳐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만 말이 더 많아지려고 해서 제가 지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6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쳐서. 주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을 때 삶의 자그마한 문제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은혜 베푸시네, 바로바로 지각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일생에 다른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할 일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의 충만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한 저자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이끌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끌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굴복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의 사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굴복시켜 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이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굴복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형편에 놓여도 바뀌질 않았고 그 결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이끌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여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살기름을 이 사람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강단이나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거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을 때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뜻이 느껴졌을 때 무엇이 진실로 옳은 길인지 생각하고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다가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는 거라는 겁니다. 때로 그것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짤막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지거나 느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에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마음에 틀림없이 저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자존심, 삶의 이익, 상식, 경험, 또 내 형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형제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이 자꾸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러면 그 형제에 가서 내가 먼저 죄송하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구하려고 하는데 그거 쉽습니까? 자존심 뭉개하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내가 또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꼭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가 잘못했으면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잔뜩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신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굴복하면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굴복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말입니다. 그럼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신앙생활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이 내 주인이다. 주여 주여. 주인님이죠. 주인님 하는 걸 줄여서 주여입니다. 근데 주인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말을 시키면, 뭐 명령을 하면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요.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 아니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죠. 진짜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아무 역사도 변화도 그리고 중심의 고침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희 교회에 대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이었는데 두 사람 다 이방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요새 그냥 대학에 가보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경북대는 좋은 대학이 어쩐지 모르는데 거기 순천대가 국립대인데 제 딸아이가 순천 그 대학에서 조금 괜찮은 과를 하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서 태우고 오는데 이건 완전히 연회장인지 이게 대학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뭔가 같이 다니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본대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교제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후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 문제없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에 내 목을 걸어줘서 좋다. 그러니 끊어라. 끊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한 자매는 그 뒤로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교회에서 사생활까지 간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아버지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여차하면 두드려 패고 그 어머니가 도저히 못 견뎌갖고 술 먹고 자살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매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슬펐습니다. 한 자매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임 잘 섬기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게 살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굴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뭘 그 억지로 갖다 끌어맞춰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뤄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자꾸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강제로 이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걸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루어지고 뭔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녕 사는 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다는 판단이 들면 그 뜻을 주저없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답게 살며 주님을 닮는 자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사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맡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아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당신의 양식처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전혀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돌아서라. 그런 사람에게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을 양식 삼아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범사에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선택하든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그분이 말씀하시고 무엇이 그분 앞에서 옳은 것인가 생각해보고 늘 옳은 쪽을 선택하고 자기를 굴복시켜하는 삶을 사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잘 섬기시고 또 다시 여기 제가 오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로 놀라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